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기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줄거리를 너무나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걸 극복하고 승리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들은 참으로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많은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욥기가 쉬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친밀의 달, 우리 6월달 네 번째 주일에 내가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놀랍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또한 세 친구들이 와서 그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또 엘리후의 충고까지 그냥 끊임없이 와서 자기가 아픔과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가 오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38장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 제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이런 엄청난 다른 사람도 혹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나도 당하지 않아야 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았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진짜 38장부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욥은 아무 대답도 못해요. 또한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묻는데 대답할 게 없어요. 깊은 물 밑으로 너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물어도 대답할 수도 없었고, 내가 땅의 너비를 너 측량해 보았냐? 대답도 못했고, 내가 눈 곳간에 너 들어가 본 적이 있냐? 대답도 못했어요. 우박 창고를 너 본 적이 있냐? 대답을 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번개를 보내며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냐? 대답을 못해요. 그 어떤 질문에도 그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고 그걸 알 수도 없었고 그 내용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욥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밖에는 대답하고 또한 깨달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아는 것이 없어 대답할 수가 없었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었고 묻고 싶고 따지고도 싶었던 그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1절로부터 우리 함께 나눈 6절까지 내용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다가 비로소 이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옵니다. 욥은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마시는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됐어요. 자, 비로소 욥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4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하다가 42장에 와서야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대 한의서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 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즉, 통하면, 즉시 통하면 즉시 불통,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불통즉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즉시 또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 의사들은 뭐예요? 안 통하지 않는 걸 뚫어주는 것, 통하지 않는 걸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죠. 피가 흘러야 되는데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식도를 거쳐 위장을 거쳐 12지장을 거쳐 소장, 대장으로 거치고 그 다음에 배변이 돼야 되는데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통하고 식도에 맺혀 있다. 이게 난리요. 위에 이게 머물러서 안 내려가고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12장 소장에 머물러 있어도 이게 뭐 죽느니 사느니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게 해주는 걸 통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게 잘 먹어서 잘 내려가고 잘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걸 언제 알아요? 감사한 걸. 이게 한번 막혀보면 아이고 이게 잘 통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로구나. 이제 알게 되죠. 앰뷸런스 한번 실려만 가보세요. 소변도 이게 방광에 축적돼서 노폐물이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나와 보세요. 이게 난리 납니다. 하루만 안 나와 보세요. 뭐 이틀, 하루도 못 견뎌야 됩니다. 뭐 죽느니 사느니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 통하는 게 복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안 통하는 게.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경로당에 가서 놀고 저녁 때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저 부엌에서 왔다 갔다 싱크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을 뭐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물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밥하느냐고 정신이 있어서 못 들었나 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거실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여기 나를 무시하나? 화가 조금 나서 가까이 가서 뒤에다 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그랬더니 팍 돌아서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소리가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냐고. 칼국수라고 내가 3번씩이나 말하지 않았냐고. 안 통하면요.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는 거죠. 안 통하면 이게 부부도 힘든 거예요. 잘 통하는 부부가 있고요. 안 통하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못 산다고 그래요. 죽기보다 싫다고 그래요. 우리는 신자들도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신자가 있고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잘 친밀해서 가까워서 잘 통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하고 한 번도 통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욥은 38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하고 안 통한 거예요. 41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묻는데도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는 안 통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42장 1절에 와서요.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는 단계. 이제 비로소 귀가 뚫려서 들려지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평생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보다 힘든 거 없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송아지와 같이 그냥 교회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허버트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주교가 날마다 그 성당에 들어가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당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손을 들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그래 넌 뭘 원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단편 소설에 쓴 내용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풍자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것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사는 대주교의 모습, 당시에 이런 진짜 매너리즘, 형식주의에 빠져 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꼬집는 거예요. 웰스라는 작가가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런 꼬집힘,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걸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기도하고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나 혼자 떠들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족하며 수십 년 동안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과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뭐 우리들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노후 삼불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노후,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삼불통, 세 가지가 불통한다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불통이 뭐냐? 돈줄이 막히는 돈줄 불통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돈이 궁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돈줄 불통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인맥 불통이 생깁니다. 어느 유명 인사가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아주 참 많은 도움도 받고 제가 글을 쓰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었던 그분인데 그분이 그래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는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2,5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서 몇 년 안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전화가 되는 사람들은 20명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있는 사람 다 만나고 다 전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관계되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줄어들더라. 이게 뭐예요? 인맥 불통이에요. 또 나이가 들면 뭐가 불통이에요? 바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심신불통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하고 몸이 이게 하나가 안 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심신도 불통해지고 돈맥도 불통하고 인맥도 불통하고 뭐 이런 불통들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은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노인들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얘기합니다. 다 누구나 늙어요. 누구에게나 다 돈줄 불통이 다가오고 인맥 불통이 다가오고 또한 심신 불통이 다가와요. 걸어가도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비틀 가고요. 뒤뚱뒤뚱 걸어가게 되고요.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고요. 이게 뭐예요? 나는 늙으면 안 그럴 줄 알지만 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는 왜 욥이 이렇게 살았나? 왜 38장에 올 때까지 41장에 올 때까지 왜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늘 욥을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오늘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오늘 우리는 몸에도 막히지 않고 통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통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바로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고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를 질문했으니까 하나님 질문한 거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대답을 착착 하면 되는데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 대답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밖에는 대답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근데 바로 욥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자기는 깨닫지도 못했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헤아려 봐도 헤아리지도 못했던 것, 그런데도 내가 말을 하였나이다. 그러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려서 검증해 보지도 않고 했는데도 많이 아는 줄 알고 너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 오늘 욥기를 보면요, 욥의 세 친구의 말, 엘리후의 말이 말한 분량보다 욥이 자기 변호를 위해서 말한 말이 분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한 말대로 그대로 말한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려 보지도 못했는데도 그러면서 말만 나는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실제로 시인하며 그러나 저는 아는 게 없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오늘 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거 없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 미련함, 또 무지를 깨닫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벼룩을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 실험을 하는데 벼룩을 한 마리 잡아놓고 실험실 책상에 올려놓고 다리 하나를 뗐어요. 다리 하나를 떼놓고는 뛰어! 하면서 책상을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벼룩이 팔짝 뛰는 거야. 잘 알아듣는구만. 그 다음에 다리 하나를 더 떼고 뛰어! 하고 탁 치니까 또 뛰는 거예요. 이제 다리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고 5개를 다 띄었어요. 그리고 뛰어! 그랬더니 잘 못 뛰는 거예요. 뒤뚱거리고. 그랬더니 뛰어! 하니까 간신히 펄쩍 뛰는데 제대로 못 뛰었어요. 그럼 마지막 6번째 다리를 띄었습니다. 뛰고는 뛰어! 근데 안 뛰는 거예요. 더 크게 뛰어! 안 뛰는 거예요. 더 크게 뛰어! 했는데도 안 뛰는 거야. 그래서 이 과학자가 결론을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벼룩은 다리가 없으면 청각을 상실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서 못 뛰는 거지 다리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의 사람들의 한계예요. 다 오늘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많은 말을 하고 다 깨닫는 것 같고 다 헤아려서 내가 말하는 건 다 진리인 것 같았으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한마디도 내가 대답하지 못한 걸 볼 때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말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 뭐요? 다 욥이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자,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죠. 자, 오늘 욥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욥은 무슨 기도를 했다? 말하는 기도. 욥은 무슨 기도예요? 묻는 기도. 자, 그냥 대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욥은 어떻게 해요? 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만나서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해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의 기도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할 때 말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물을 거 못 물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욥이 이것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께 말하고 묻는 이런 기도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는 이런 영성이 깊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뭐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고 알아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윗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아, 너 환난 당할 때 나를 불러,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내가 그래서 응답받고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거야. 환난 당한 거 그냥 다 알아서 아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구해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래도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도 구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일에 어떻게 해요? 말하는 기도, 묻는 기도로 그러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24시간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도 하고 떠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기도 우리는 못할 수 있는 사람,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하나님을 웃겼다니? 그랬더니 또 기도 응답이 됐다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한번 앉아서 얘기해보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요 새벽 기도 나올 때요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고집이 쇠신 줄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고 그냥 아주 고집만 부리더니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그렇게 해도 말 안 듣더니 제가요 새벽에 그냥 구두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구두를 강대상 앞에 놔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두 임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 구두 임자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 놓고 새벽 기도 때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웃기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구두를 쳐다보고 너무나 웃겨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은 그냥 그 구두만 쳐다보고 웃다가 그냥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남편이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가자고. 그러면 따라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아마 그거 모습 보면서 아마 하나님 웃으셨을지 몰라요. 아니 별신자가 다 있네 그러셨을지 몰라요. 자,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웃기면 웃게 해주는 사람은 가까워진대요. 아마 이 여집사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누군가 이렇게 자꾸 그 만나기만 하면 웃음을 주는 사람, 그러면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안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 너무 편안해져. 불편하고 힘들었어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누그러지고 다 풀어져. 너무 편해. 그럼 이런 사람하고는 아주 친해진대요.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사람. 이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친밀해진대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러지 않겠나.
하나님을 웃게 해주는 성도,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도, 또한 하나님을 칭찬하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만나면 불편해서 제발 좀 안 왔으면, 제발 좀 나 앞에 안 나타났으면, 이런 사람은 또 없겠어요? 있을지 않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위협하고 하나님을 그냥 막 겁주고 그냥 하나님 요절 내듯이 막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하는 사람, 막 불평 원망 쏟아놓은 사람. 그럼 하나님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감사를 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 근데 바로 욥이 바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제목이 바로 5절에서 나왔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목을 낸 거예요. 내가 이제는.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는. 누가? 아직도 내가요. 아직도. 아이고. 내가는 여기서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근데 욥에 대한 내가 이제는, 그러면 옛날에 욥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랬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임순남이 이제는 이렇게 할렐루야. 정순봉이 이제는 이렇게, 이선옥이 이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아유, 누구 한 사람은 또 삐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내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불렀다고 또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하여튼 우리가 욥에 대한 얘기로만 듣고 가지 마라. 내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흥배가 이제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대요, 욥이.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할렐루야. 오늘 체험적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의 말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80이 돼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고는 거기서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쉐키나의 역사를 현장에서 목격하게 될 때, 그럴 때 모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귀로만 듣고도 믿는 것, 이건 귀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체험적,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될 때 이런 더 놀라운 역동적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욥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이 베델에서도 그랬고 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쓸데없는 말 많이 한 거 다 거두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만남은 운명을 바꾼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운명을 바꿔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사람이 바뀌어요. 좋은 교인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변화될 수 없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많은 고난, 건강도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겪고 그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는 욥기를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고난 당하지 않고 자녀 안 잊어버리고 건강 안 잊어버리고 아내 안 잊어버리고 가정 안 잊어버리고 오늘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아침에 비가 오니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우산을 들려주면서 오늘은 제발 우산 좀 잊어버리지 말고 오라고. 우산 좀 제발 챙기고 오라고 해. 갈 때는 우산을 챙겨줬는데 올 때는 항상 우산을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만 챙겨주면 우산을 잊어버리고 오니까 오늘은 우산 잊어버리고 오면 저녁에 집에 들어올 줄 생각지도 말라고 그냥 신신당부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은 어쨌든 우산 잊어버리지 말고 가야지. 우산 이러면서 이제 왜? 그 잘못하면 집에 가 쫓겨날 거니까 집에도 못 돌아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피곤해서 조금 깜빡 졸다가도 우산. 그러니까 우산 자루가 자기 손에 붙잡으면 그래 우산이 있구나. 그러고 있다가 집에 내려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나 우산 가져왔다. 근데 뭐예요? 옆구리에 끼었던 가방이 없는 거예요. 돈가방이 없어. 우산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다가 진짜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소중한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거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딴 거 좀 잊어버려도 믿음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다고 세상 쫓아다니다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 번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모든 걸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절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때문에 지식으로만 만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인격으로, 삶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말하고 욥은 뭐해요? 묻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무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